지난번에 올 때 소개를 못했다고 오늘 아주 뽕이 빠지게 이렇게 잘 소개를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1000명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설교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 주셔서 설교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설교가 평소보다 길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한국 드라마 보신다 생각하고 허리를 뒤로 턱 접히고 저 친구가 뭔 소리 하나 이렇게 가만히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아마 조금은 재미없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요단강 동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3번 연속해서 설교한 것을 수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서라고 합니다. 왜 모세가 3번 똑같은 주제를 가진 설교를 반복해서 설교를 3번이나 했겠습니까? 잠시 본문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끝내고 이제 대망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필연코 대면해야 될 아주 무서운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거기에 거하는 네피림족 속의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이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장착하고 있는 철기 문명으로 영향받은 철로 만든 무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옹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강력한 성들이 무서운 게 아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이 믿는 신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신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다롯 신이 대표적인 신이었습니다. 이 신들은 농사의 신으로서 풍요를 약속해주는 신이요, 사람들에게 쾌락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도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들에게는 의무 조항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와서 예배하고 와서 절만 하면은 물질의 풍요와 쾌락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마음이 편한 신, 믿기가 아주 좋은 신, 그런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다롯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612개의 율법을 가지고 강력하게 지키기를 요구하며 또한 의무 조항도 장난이 아니게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생각할 때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 신을 버리고 믿기 쉽고 번영을 가져두고 쾌락을 주는 의무 조항이 전혀 없는 바로 이 아세다롯과 바알 신에 빠져서 그 신을 섬길 것이 너무나 아주 자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모세는 3번이나 강력하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거짓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그걸 주제로 설교를 했던 것이죠. 신명기라는 원래의 뜻은 반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3번 똑같은 주제로 반복했다는 의미에서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했던 세계 설교 중에서 마지막 설교의 대단원에 속하는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에 속하는 결론입니다. 15절을 한번 볼 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여기 복을 누리는 생명의 길이 있고 여기 사망으로 인도되는 멸망의 길이 있다 하면서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런데 바로 복이 있는 생명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섬기는 길이요, 저주와 사망의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쉽게 보이는 가나안 신을 섬기는 길이다. 그러면서 선택의 결과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16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면 필경 생존하며 번영을 누릴 것이지만 그러나 가나안 신을 택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곧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 신명기의 주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법칙입니다. 이 신명기 법칙은 신명기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요, 신명기의 주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법칙이 그 당시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메시지겠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이며 강력한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를 선택하라. 이제 너희가 신명기서의 주제인 동시에 성경 전체에 도도히 흐르는 이 주제를 보고 둘 중에 하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복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저주와 사망의 삶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이후의 모든 책은, 모든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신명기 주제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다 신명기 법칙을 따라서 주제가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신명기 이후의 책을 잠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이 법칙이 얼마나 큰 메시지인가를 한번 상고해 보시기에 되겠습니다. 신명기 다음 책은 여호수아라는 책이죠. 여호수아라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대표되는 말씀 내용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이 여리고성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점령되어 본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비법이 뭐냐면 아주 쉽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고 그 뒤로 군사들이 정렬을 이루어 따르고 그래서 7일간 돌되 마지막 7일째는 그저 온 백성이 군사가 한 목소리로 외치기만 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처방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처방이, 이 명령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그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신명기 법칙에 대한 분명한 순종입니다. 그 결과는 대승입니다, 여러분. 대승.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처방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를 많이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큰 대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프란시스 아시시 신부가 후계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냈을 때 많은 지원생들이 몰려왔습니다. 프란시스 신부는 멀리 여행을 가면서 지원생들에게 배추 한 포기씩을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이 배추를 심어라. 이게 시험이다. 심어라. 그런데 뿌리를 아래로 심지 말고 이파리를 땅에다 묻고 뿌리를 하늘로 보기씩 거꾸로 심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두 사람만 말한 대로 심고 나머지는 다 상식대로 뿌리를 땅으로 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말한 대로 순종한 두 사람을 후계자로 뽑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많이 담고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인격자이신 주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 하나를 근거로 우리가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다음 책은 사사기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기에도 신명기 법칙이 흥건히 녹아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에 대표적인 사사가 기드온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 나라를 습격해오는 그 적군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농사꾼 기드온을 찾아가서 네가 나와서 전투를 지휘해라 하니까 나는 농사꾼이라 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나를 시킵니까? 해라. 내가 시킨 대로 다 하면 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적군이 미디안 군사가 14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용을 써서 3만 명을 모집했어요. 모병을 했죠. 모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29,700명을 돌려보내라. 3만 명으로 이기면 니네들이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고 할 것이니 29,700명 보내고 300명만 남겨둬라. 그리고 무기도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 들고 나가라. 300명으로 그 무기 가지고 14만 명을 도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것 좀 내가 기도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들어요. 여러 번 시험을 해가지고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가지고 300명 가지고 14만에 부딪힌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 법칙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이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인격과 진리를 믿고 아멘 하고 붙잡고 나가서 싸웠대. 결과는 대승이었잖아요. 신명기 법칙이 바로 여기 사사기에서도 그대로 통한 것입니다. 다음 책은 여러분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아주 어두운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사람이 자기 지식과 상식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암흑 같은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의 시대에 시골 출신의 한 젊은 아낙네에게 마음이 꽂히신 것입니다. 룻이라는 모압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이 반하게 됐어요. 룻기서는 한 저주받은 가정이 이방 여인 룻에 의해서 어떻게 축복을 쟁취하는가의 사건을 아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너무 기근이 심해서 그쪽 남서쪽 50마일 밑에 있는 모압 땅으로 피난왔어요.
이민 간 겁니다. 그래서 이민 10년 만에 그 가정에 있는 시아버지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자 3명 다 죽고 여자 3명, 시어머니 2 며느리만 멀뚱하게 쳐다보면서 남아있는 황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어서 과부된 2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니네들은 젊으니 빨리 시대 니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가해서 행복한 삶을 찾으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첫 번째 며느리 되는 오르바는 새 삶을 찾아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뭐를 가리키냐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신인 몰록과 그모수 신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눈으로 볼 때 현명한 선택처럼 보이는 그런 훌륭한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나더러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시집 와서 봤더니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룻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룻의 선택은 전질적으로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망할 선택이었습니다. 룻은 젊은이 다시 제가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게 되겠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평생 가난하게 시어머니 몸종으로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10년 사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그 사실을 믿고 마치 죽으러 가는 것처럼 그 시어머니 몸종으로 평생 긋기로 작정하고 신명기 법칙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룻은 어떻게 되었나요?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날마다 밭에 나가서 나락을 주워서 하루 종일 노동해서 시어머니를 하루하루 봉양하는 삶을 끝까지 살았어요. 힘든 삶이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룻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가만히 둡니까? 어느 날 갑자기 one day, suddenly 베들레헴의 갑부 보아스의 청혼을 받고 하루아침에 밭에서 나락을 줍는 그런 거짓골의 그런 여인이 기업 총수의 부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불변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룻기에서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그 부분이 있어요. 룻기의 마지막 부분이 메시아 족보로 끝나는 것입니다. 룻기서 마지막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아주 룻의 행보를 따라서 쭉 얘기를 계속 해오다가 갑자기 보아스와 결혼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계보가 쭉 나오고 딱 룻기가 끝나버리고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족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고민을 위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쭉 혈통을 이어 내려오고 있는데 사사기에 와서는 아무도 혈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출신은 아니지만 거기에 시집온 모압 여인 룻의 믿음이 유난히 빛난 것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확 꽂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리라고 하나님 거기에 방점을 확실하게 찍으신 것입니다.
한번 알게 된 하나님 여호와를 결코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순결을 지켜 나아가는 룻의 행보를 보고 하나님께서 감격하신 그 얘기가 바로 룻기의 얘기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룻의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 법칙에 대한 철저한 순종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순종해 나가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어느 날 갑자기 원데이 서든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형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룻기 다음 책은 사무엘 상하잖아요.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서 전체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왕 사울을 택하시고 나중에 사울을 폐기하고 다윗을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책이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파노라마처럼 조목조목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사무엘 상하 책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한마디로 신명기 법칙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사울의 라이프 스타일은 항상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용두삼위격으로. 그 다음에는 언제나 결론은 자기로 끝나는 신앙입니다. 인본주의자죠. 인본주의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전투를 벌이면 언제나 군대를 모아놓고 제사장이 와서 직접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투를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실제로 군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시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전투를 할 때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전투를 시작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좀 늦게 지각해서 갔더니 이미 사울이 지가 왕이 돼가지고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다 집전해버리고 앉아 있더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그에게 아주 야단을 쳤습니다. 왜 제사장이 집전할 제사를 네가 대신 집전을 했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다. 호되게 꾸짖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 블레셋 군사는 꾸역꾸역 모여들고 우리 병사들은 그 모여드는 걸 보고 다 슬슬 도망가고 있고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당신은 아직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사울은 부득이한 일이 생기면 원칙을 제끼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법칙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형편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신앙의 외적인 틀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말하자면 11조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모든 집회에 참석하는 장로 같은 사람이라 이 말씀이죠. 근데 그 내심 깊이에 부득이한 일 생기면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원칙을 지키지 않고 타협해 버리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보통 신자들은 주일날 부득이한 일이 생기면 예배를 쉽게 제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다가 부득이하게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금적인 어려운 일이 생기면 11조를 잠시 제낍니다 하고 그렇게 제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쁜 일이 생기면 성경도 거르고 또 기도도 그냥 밀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부득이하면 원칙대로 살자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실까요? 사울의 최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울처럼 살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취급해 주시겠다는 엄청난 메시지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나는 절대로 이제는 천국까지 지옥 안 간다는 것은 복음주의가 만들어낸 꿈 같은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행위를 더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의 그 속에 세포 속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세포가 들어있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가 완벽하게 패배한 것을 알고 자살했잖아요. 자살한 것을 블레셋 군사가 와서 목을 칼로 탁 쳐서 잘랐습니다. 피가 질질 흐르는 그 목을 머리채를 붙들고 말을 타고 모든 블레셋의 주요 도시를 성을 방문해 가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앞에 가서 그 수급을 들면서 말하요. 보시오. 이놈이 바로 우리나라의 철천지 원수인 이스라엘 왕 사울의 대가리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이 박장대소하면서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 떨어진 사울의 몸통을 가져다가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의 최고의 번정통인 바로 성문 앞에 성 가운데다가 딱 달아버렸어요. 예. 목이 없는 몸통을 달아놓고 사울의 몸이라고 딱 써붙일 때 장보러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조롱을 했겠냐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법칙에 대해서 원칙을 제껴버리고 부득이한 일이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사람의 최후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간음죄를 졌고 그거를 숨기느라고 살인죄까지 졌습니다. 예, 도덕적인 흠이 많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처럼 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한가운데 다윗의 이름을 명확하게 써서 그를 제세뭉토록 칭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부족하게 자기로 시작했다가도 언제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엄마가 회초리로 막 자식을 잘못했다가 때리면은 의붓자식은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친자식은 엄마 하면서 울면서 치마법 속으로 더부터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친자식은. 마찬가지로 다윗은 죄를 지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품에 달려와 거기서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다윗이 썼던 시편에 절절히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격렬히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조차 모를 만큼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빤스바람이 되어서 춤추는 다윗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하다가 바지가 흘러내릴 만큼 한번 격렬히 춤을 춰봤어요. 근데 안 내려가요, 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하면 너무 좋아서 정신줄을 놓아버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생애는 전투를 하기만 하면 승리했고 언제나 번영을 구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말없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이런 위대한 번영을 누리느니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한마디로 사무엘 상하는 사울은 신명기의 법칙을 무시했고 다윗은 철저하게
이행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서울대학교를 역사상 최고의 점수로 졸업했던 그런 김동환이라는 청년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어렸을 때 그 가정은 철저히 미신을 섬기는 가정이어서 무슨 일만 생기면, 집안에 무슨 일 생기면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병들어서 10년째 그냥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형편 가운데 있고, 아버지는 사업하다가 망해서 술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술주정뱅이고, 그런 형편의 세 자녀가 그런 어두운 가정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 집에는 언제나 향로에 무당이 꽂아놓은 그 향이 있는데, 온 집안에 향냄새가 그득하게 넘치는 너무너무 저주의 마가 가득 끼어있는 그런 음산하게 그지없는 분위기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드나들면서 큰딸에게 피아노 레슨을 해주는 예수 잘 믿는 처녀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누워있는 그 어머니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내가 한 번만 부탁하는데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에게 안수 한 번만 받으세요. 그러면 기적이 날 거예요. 제발 부탁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늘 한 귀에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몇 년 동안 병이 악화돼서 안 되니까 이분이 나도 한번 예배당에 가서 안수나 한번 받아보고 죽을까 해가지고 새벽 기도에 온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새벽 기도에 왔을 때 한 번 안수 받았는데, 안수 받자마자 기절해서 쓰러졌어요. 5시간 만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찬바람이 확 지나가는 것 같은,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할렐루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여자가 10년을 누워도 이약지약 다 써보고 이 병은 저 병은 다 가르쳐도 못 고치던 병을 안수 한 방에 끝내버리니까 정신이 돌아버려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무조건 자식들, 조그만 애들 다 데리고 예배당에 새벽기도. 그날부터 새벽기도. 이거는 진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진리다. 나는 여기에 생명을 건다 하고 자녀들 다 데리고 그날부터 새벽기도. 어머니는 하나님을 한번 발견한 다음에 자녀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 다음에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해진 분량만큼 성경을 안 읽으면 잠을 재우지 않았고, 또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어요.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낼 때 콩 30개를 30개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놓고 학교 가면서 이쪽 호주머니에서 콩을 한 개씩 이쪽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왼쪽 주머니로 하나 옮길 때마다 주기도문 외에서 30번을 외우게 하고, 또 오른쪽에 다 간 거를 왼쪽으로 또 한 번 옮기면서 사도신경을 30번 외우게 했어요. 그렇게 호되게 훈련을 시키는데, 어쩌다가 교회 집회, 학생 집회를 한번 자식들이 빠지면 회초로 호되게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요. 교회에서 성경 고사를 잘못 보면 호되게 야단쳤지만 학교 성적이 나쁘면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입시 학원에 한 번도 보내지도 않고 과외 공부를 한 번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들이 한 것은 매일 어머니와 새벽 기도 가고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한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서울대학을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 대학을 다니면서도 일주일 중에 하루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성경 공부를 시키느라고 하루는 공부 못하고, 또 하루는 자기가 다닌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제자훈련 받느라고 하루를 공부 못하고, 주일날은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느라고 공부 못하고, 일주일에 3일을 다 교회에서 봉사하느라고 공부 못하고, 나머지 4일을 열심히 공부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서울대학교 역사상 최고 점수로 졸업하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청년이 이제 최고 점수로 졸업을 하면 국비 장학생으로 외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학위를 따오면 평생 서울대학교 교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보장을 물리치고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그 신학원을 가게 되어서 전도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젊은 전도사가 바로 그 잔증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100억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1년 동안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훨씬 복이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청년이 청년 시대 때 여러 번 범죄할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하고 같이 예배당 새벽 기도 갔을 때 엄마가 자기를 옆에다 재워놓고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목터져라 기도하는 모습을 늘 듣는 듯해서 절대로 범죄 가운데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김동환 학생의 가정을 볼 때 가정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10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그 어머니가 이렇게 완벽하게 나음을 받아가지고 교회 전도사가 되고, 술주정만 부리던 그의 남편이 나중에 신학공부에서 교회 목사님이 되고, 큰딸은 프랑스에 유학가서 피아노 전공해서 박사가 되고, 둘째 큰아들은 서울대 역사상 가장 높은 점수로 졸업해서 목사가 되고, 셋째 둘째 아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 미신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는지 우리가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 다음 책은 열왕기 상하책이요. 그리고 역대서는 이게 역사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자가 이 역사서를 기록할 때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책대로 설명이 나가니까 저 목사님 언제까지 설명하려나? 아니 요거 마지막이니까 열왕기서 역대서를 보면은요, 역사를 기록할 때 이 저자는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역대서를 썼어요. 미주알, 거주알, 왕이 무슨 일을 했고 그런 것 별로 쓰지 않고요.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썼어요. 신명기 법칙을 준수했는지 준수하지 않았는지 그것만 주제로 해서 썼다는 말씀인 것이죠. 거기 보면 열왕기서 역사서에 보면 이런 반복이 계속되죠. 아묵의 왕이 왕위에 올라 12년을 치리하였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더라. 그가 바알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웃의 강대국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게 하니 백성의 괴로움이 더하더라.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반면에 이런 표현. 아묵의 왕이 아세라 상을 찍고 바알 신상을 불태웠으니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더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심으로 40년간 그 나라가 평안하였더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법칙에 순종한 왕은 태평성대를 구하였지만 불순종한 왕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그 민족이 그 나라의 속국이 되어 고통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한 왕 중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유다 왕의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위대한 시대가 여호사밧 왕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큰 무리가 쳐들어왔어요.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아주 서슬파하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도무지 상대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예, 여호와여,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무리에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나이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온 백성들아 금식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 모든 백성들아 옆집 사람끼리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는데 군대들이 가는 맨 앞에다가 거룩한 옷을, 성가대복을 입은 성가대를 세워서 감사 찬송을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전투하고 감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감사 찬송을 부르겠죠. 오늘 감사절 설교는 안 하지만 이 하나로 여러분 좀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찬송을 부르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투를 출정하며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암몬과 모압의 엄청난 군사들이 서로 눈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이 적인 줄 알고 서로 쳐 죽이기 시작해서 전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뭔 성경에 그런 말도 안 하는 말씀이 있나?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로 믿는 사람은 껄렁껄렁하게 믿는 것 같지만 나 저거 믿어진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 법칙에 충실했던 그 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기적과 형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반면에 아합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아주 엄청나게 잘 섬기는 마누라를 얻었는데 그 이세벨 여왕을 얻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은 전 국토에 바알 신앙을 다 세우고 여호와의 신앙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두 사람의 최후를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주 비주얼하게, 영화 보듯이 아주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자기 황금 같은 마차를 타고 나가서, 전차를 타고 나가서 전투하다가 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피를 너무 흥건히 흘려가지고 마차에, 그 전차에 그 흥건히 그게 묻었어요. 그게 차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 후에 전쟁 끝난 후에 그 마차를 갖다가, 전차를 갖다가 우물에 와서 우물을 씻는데 그 우물은 특별히 창녀들이 목욕하는 우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목욕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목욕하는, 창녀들이 목욕하는 우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병거를 거기서 씻는데 개들이 피냄새를 맡고 와서 막 그냥 피를 핥아먹는 그런 일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같은 아합 왕의 최후의 장면의 키워드가 뭡니까? 창녀와 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아합처럼 하나님의 신앙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무상을 섬긴 사람의 생애는 바로 창녀처럼 더럽고 개만도 못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온 세대에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망하게 되는데,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왕궁에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냥 이 이세벨을 잡아가지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땅에 떨어지자마자 박살이 나면서 창자가 밖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창자를 맛있게 먹었더라, 그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죽을 때
창자가 터져 죽은 사람이 좀 있어요. 네, 이것은 진짜 저주받은 사람의 모양입니다. 예, 가룟 유다가 목매어서 스스로 자살했잖아요. 근데 목을 밀 때 무슨 헝겊대기 좀 별로 단단하지 않은 헝겊대기를 맸겠어요? 죽으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좀 단단한 것을 맸겠죠. 하나님은요, 너는 그렇게 죽기도 아까워. 내가 네 죽는 방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면서 아마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목맨 밧줄을 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뚝 떨어져. 제가 아무리 신문을 봐도 목매에 죽으려고 한 사람이 밧줄이 끊어져서 구사지생으로 살았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유다의 죽음은 밧줄이 끊어져서 떨어졌는데 창자가 우르르 쏟아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의 극치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은 창자가 흘러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처럼 개가 와서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마지막 장면을 부각시켜서 회화적으로 생생하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대표성 때문입니다. 신명기 법칙에 불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놀이 문화가 없어서 가끔 냇가나 방죽에 나가서 개구리를 많이 잡았어요. 개구리 잡아서 집에 갖고 오면요, 닭이 막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구리 잡아서 몇 마리 잡다 보면은 산채로 놔두면 도망가니까 이걸 죽여서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죽이냐면 뒷다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뺑뺑 돌려서 땅에다가 딱 내리치면은 사지를 발발발 끌다가 찍 죽어요. 어떤 놈은 창자가 터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 잘 병에다 담아와가지고 그걸 닭에게 주는 것이죠. 이렇게 죽이는 거를 패대기 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패대기 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교회 집 장로이면서도 목사이면서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나중에는 패대기를 치신다 이 말씀이죠. 사울을 그렇게 하셨고 아합과 이세벨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대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주하신다는 메시지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로 예수 믿기만 하면 무슨 짓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나아지지 않고 그럭저럭 복음만 믿고 그런 거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 예수 믿었던 그 믿음의 진 안에 순종의 진도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신자인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신명기 법칙이 언급되는 것마다 이 신명기서에서 신명기 법칙이 언급된 곳마다 따라서 붙어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이런 질문이 반복됩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면 신명기 법칙을 절대로 이행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복의 근원이신 줄 믿으시죠? 아멘이죠. 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진짜 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부터 오는 복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가짜 복이신 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왜 남살스럽게 너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 사랑해라. 좀 남살스럽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렇게 사는 게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최고의 인간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60% 사랑하고 그냥 40%는 그냥 이렇게 사랑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죠. 과반수 이상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40%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사랑하지 말고 나만 다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90% 내 마음을 사랑하고 10%는 그냥 남겨두면 나 괜찮은 신앙 아니에요? 아니죠. 예. 왜냐면요, 나머지 10%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10% 때문에 90%가 다 없어져 버려요. 잔디밭에 잡초 하나가 떨어지면 가만두면요, 삽시간에 잡초가 잔디 다 잡아먹어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그마한 것이 이 속에 있으면 결국 그거를 방치하고 나면은 그게 결국 우리의 구애되는 우리의 믿음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나에게 사랑합니다. 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나에게, 남편에게 마음이 60% 가 있고 다른 외간 남자에게 살짝 40% 가 있다면 그걸 내가 안다면 나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데리고 와서 방에다 갖다 놓고 당신 나한테 전부 마음 안 주면 나는 오늘 죽을 거야. 그럼 당신 죽어 오늘. 우리 이혼해. 이렇게 나가야지 진짜 사랑이지. 그게 그래, 남자들도 그냥 다른 남자도 생각해봐.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는 걸 1%라고 있으면 그 쓰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안개 같은 더럽고 추한 너무너무 참 확실하지 않은 그런 걸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다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최고의 인생의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유혹 가운데 빠지냐고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보면 말씀을 옥깃에 써라. 말씀을 써가지고 이마에다 붙여라. 말씀을 써서 손목에 매라. 말씀을 집에 문설주의 양쪽에 붙여가지고 들고 날 때마다 언제나 말씀을 봐라. 그리고 네가 앉으나 서나 누웠으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닥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예. 오직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4학년이 되면은 무조건 신명기를 한 학기 동안에 다른 것 하나도 안 가르치고 신명기만 가르쳐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신명기를 다 외워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와서 마지막 학기를 수료할 때 다 외운 거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신명기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신명기 법칙에 대한 이해가 인생의 영원한 생사를 가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살면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없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그것은 가짜 성공이고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본문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여기서 청종하다 이 말은 다박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다박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거미가 집을 지을 때 거미가 베이스 캠프에다가 꽁무니에서 나오는 찐득찐득한 것을 다른 데보다 10배 더 단단하게 붙이는 것을 말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다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인 다음에 가로, 세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미집을 짓잖아요. 왜 첫 번째 베이스 캠프에다가 단단하게 그렇게 10배 더 많은 그 찐득한 것을 내서 거기에 붙이는 것입니다. 왜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거미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라 이 말은 마치 거미가 10배 더 많은 것을 거기에 붙이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네 마음속에 단단히 붙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이 땅에서 나에게 순종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독하게 읽어야 됩니다. 독하게 읽어야 됩니다. 끝까지 고수하면서 말씀을 하루에 분량만큼 읽어가야 됩니다. 교회 정규 집회에 게을르지 않고 끝까지 참석해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매일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데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마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엎드려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순종하기가 무진장 어려운 것 같지만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내추럴하게 그냥 순종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성령의 은총을 우리가 위해서 힘써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만 하면 너끈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하는 생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강미일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사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여종을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치료의 손길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